우리 예레미야가 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지은이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가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의 저자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나중에는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뒀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나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자존심을 또한 자신들이 평생을 기쁨으로 쌓아 올렸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철저히 무너져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우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주신 그러한 어떠한 결과물과 은혜에 우리는 갇혀버리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 존귀하게 여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소망에, 여러분의 목적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자체가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복이 아무리 풍성하고 많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중 여러분 오늘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부단히 힘들게 살아오고 애써서 세웠던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인 것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내려놓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바벨론을 받아들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거룩한 산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포기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있고 내 수고가 들어가고 나의 열정이 들어가고 나의 비전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대답이에요.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무엇인가 고민이 되고 혼란스럽고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될 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스 제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냐? 에레미야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금 멸망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연단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같아지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선포하지만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면요, 불에 보듯 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하고 얘기해보면 그러잖아. 야, 말을 안 들어, 말을. 뻔한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망의 길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인생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사람 없죠. 내 아들이면, 내 딸이면, 내 가족이면 더더욱이 아마도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붙들고 얘기할 거예요. 강압적으로라도 얘기할 거예요. 왜? 죽으니까. 사는 길이 아니니까. 멸망의 길이니까. 단순히 눈앞에 멸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할 때는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갈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는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꿈 꿀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확 놀라서 깰 때 있잖아요. 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꿈을 꾸면 그래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꿈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쁜 꿈 꾸고 나서 꿈을 깼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꿈이요. 꿈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라면, 내 운명이라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으로 회복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예루살렘처럼 오늘 나는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아닌 심판의 길로, 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고난은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으로 이어지고 구원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받는 고난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천국에는 그냥 징계가 돼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원하고 바라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에는 그의 가족이 죽는 거예요. 그의 이웃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 포로의 시간은 그들을 천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순결하게 다시 회복시키실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옛날에 도통 은혜가 없었거든요. 진짜로.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예레미야 애가 딱 제목만 들어도 이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불구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얼마나 안타깝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울 수밖에 없지요. 제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 근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상황과 그의 가족들의 상황들에 대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문제가 내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뭔 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심판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슬픔과 돌아올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는 기도가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 애가의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철저히 자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문제가 있거나 지금 무엇인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문제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그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해보세요. 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가장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그 속에 있던 것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절망적이고 이 문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놀라운 기도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그들의 회복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가 다시 시작하게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물,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철저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선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그 잘못됨과 나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있고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잘못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 6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지킨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감한 믿음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수많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를 빼앗기고 회복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정말 회사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에레미야가 외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오늘 그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라스트 찬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샬롬회가 오늘 이제 프랑스로 귀국하게 됩니다. 우리 샬롬회 프랑스에 가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삶의 자리에서 모두 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